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제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전체를 순서대로 살폈고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신약 1권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두 번째 책을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책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와 기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필 첫 비유,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비유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꾸려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흥분한 상태로 보고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흥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명에 따라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흥분하는 걸 좀 차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흥분을 가라앉히라, 부차적인 것으로 흥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너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라는 건 밤낮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과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거기에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지금 이렇게 봐서는 분명히 방금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가운데 뭔가 자신의 신학 정통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관과 맞지 않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자신의 질문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담겨 있어요. 뭐에 불만이었는지, 뭐에 지금 갈등을 느끼는지가 다 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방금 본 것처럼 바로 전에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을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기준을 대폭 낮춰버렸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년이 되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열려있다는 것에 뭔가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자격,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의 질문에 또 답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질문은 율법 교사 혹은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확고한 신앙 정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확고한 신앙 전통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전통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고 구원을 함부로 말하는, 값싸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대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어느 정도 자신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는 구원에 있어서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 예수님께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그 간과한 지점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행함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참 반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내 말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먼저 행해야 될 그 율법은 뭐냐? 너는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그의 해박한 율법 지식을 바로 말합니다. 그는 방대한 율법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리고 그 중심까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떤 방대한 내용들을 분류해내고 짧게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게 좀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에게 그런 특징이 보여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존재 전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 내가 참 바르게 잘 대답했다, 그 계명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율법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복잡한 거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말씀이지?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 교사, 곧 바리새파의 전통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예요. 율법은 행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율법의 이면의 원리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정말 사람에게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율법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예수님의 율법관과 구원관을 처음에 검증하겠다고 지금 질문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마도 손쉽게 이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크게 나랑 생각이 다르지 않네? 라고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으로 근데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는 이때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연속성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선 확실한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죠?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해요. 즉 그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분명히 자신이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은 내 가족이다 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우리 가족을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웃은 회당으로 나오는 저 유대인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야,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때에도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웃 사랑까지 완벽하게 지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람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 그는 예수님, 제가 사랑할 대상을 한번 규정해 주시죠. 불러주시죠. 가족이요? 유대인이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힘써왔는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저는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지난 삶에 대한 아주 큰 자신감이자 더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또 다른 이웃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더 소개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도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사랑할게요 라는 이런 대답이죠.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예수께 나온 젊은 부자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너무 이 오늘 나온 율법교사와 유사해요. 근데 그와 비교해 보면 오늘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동일한 질문이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예로 들면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젊은 부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십계명은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다 지켰고요. 예수님, 제가 더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면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 젊은 부자와 이 율법교사를 비교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져요. 즉 이런 거죠.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해 왔습니다. 어디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더 사랑할 사람 알려달라고.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걸 기초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야 돼요.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의 그 인종은 어디 인종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걸 봐서 유대인인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가 강도들을 만나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렇게 놓고 놔버리고 가버려요. 그는 쉽게 말해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때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건너편으로 반대로 행해요.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한 레위인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더하여서 누구보다 긍휼히 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마리아인이, 즉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같이 고정적인 장소에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부르잖아요. 여행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여행 중이란 걸 통해서 더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서 이 사마리아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다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옮겨가요. 다른 사람을 태우면 자기는 땅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또 그가 떠나며 여기에 더 부비가 들게 된다면 어떤 물질이 든다면 그때 자신에게 청구해 달라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모든 건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비유를 바로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웃은 누구인가? 참된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참된 이웃사랑은 어떤 것인가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율법교사가 지금 방금 그 이야기를 짧게 듣는데 이 모든 걸 생각했을 것은 만무한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율법교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가졌을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선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비켜나갔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이웃사랑 실천이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나 같으면 이 상황이 어땠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형태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자 분명히 빈정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즉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있고, 자신들이 너무나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의도가 뭐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 그림 자체가, 비유 자체가 못마땅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여튼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방금 전까지 그가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와요. 일명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생각의 전환, 아마도 그의 감정까지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질문 이거였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자신의 관점으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완전히 시각을 바꾸는 거죠.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비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즉 자기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이 유대인을 지나쳐갈 사람은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지나치는 게 가장 당연하고 감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웃사랑은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었어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참된 이웃사랑은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질밟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없이 혐오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희생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이다, 그 정도까지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선명해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느냐? 내가 반대로 묻는다. 너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너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가진 것을 허비하고 희생하며 시간을 나누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내게 있느냐? 그런 이웃사랑이 있느냐?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모든 대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왜 이 모든 대화가 시작됐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구원론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모든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천국행 티켓을 막 나눠주는 것처럼 값싼 구원관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노력해온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의 모든 노력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행위였거든요. 가르침이었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모로 그에게 불공평해 보여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의로운 자였고 자신은 이웃사랑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하거든요. 그걸 열심히 추구해 왔거든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곧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을 원하는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지키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맞아, 너도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 그를 흉내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해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맞다, 원수와 같은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 수 있다면 해보거라, 그래서 영생을 얻거라, 하지만 정말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전자의 해석을 합니까? 후자의 해석으로 들립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들 대부분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허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하고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지나친 걸 요구해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젊은 부자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해요.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해석과 실천을 요구받았을 때 깨달아요. 자신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그 젊은 부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즉 돈을 하나님 옆에 두었거나 돈을 하나님 위에 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게 했다고 기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통해 한번 너가 그 물질을 나눠보라고 말했을 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2장의 율법교사에게 드러난 것,
그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이제 사마리아인의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이지만 그를 흉내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꺼이 겸손하게 받게 만들어주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가 근심했다라고 젊은 부자의 뒤에 반응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율법교사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거기에다가 상상하도록 시간을 줘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기에다 넣어보도록 해요. 젊은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율법교사도 자신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종교적인 업적들, 자기가 쌓아왔던 율법에 대한 지식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윤리적인 삶,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했던 선한 삶. 사람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나 웬만큼 그냥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다고. 나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량하다고. 어쩌면 그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선한 삶이 그 안에 자존심이 되는 것, 그런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 그래도 나는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다고. 어떻게 나와 저런 사마리아인과 비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같은 시민권을 얻었다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왜 그들과 나를 비교하냐고. 이렇게 그 마음에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내가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을 대폭 낮춰서 종교적 의인과 도덕적 의인으로 포장하며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게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수준이란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수준이란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내게 주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단다. 나는 너희를 죄인으로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너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너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단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모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순간만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 순간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게 밖에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곁에 계시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대신 율법을 행한 것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이란다. 오직 나의 공로로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나를 닮으려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니 너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해라. 사실 너가 강도 만난 유대인이다.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가 복음적 구조예요.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란다. 너의 행위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가 익숙했던 모든 종교 시스템과 모든 이웃들과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들도 너에게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줬단다.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고 포도주를 흘렸고 내 기름을 너에게 부어주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였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란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있는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이웃을 이 정도 사랑하면 됐어. 나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이 정도 율법적인 요구를 지키면 나 웬만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그 적당한 종교적인 마음, 만족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이웃들만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책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이웃사랑, 내 기준, 그것으론 우리 안에 어떠한 내적인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이 율법 교사를 통해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사랑으로 신앙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관계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걸 사랑하는 이상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이상 교회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라. 교회의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익숙한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나는 그냥 교회의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는 걸 다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때 우리는 순식간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될 지점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듯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이 성취되는 교회. 그래서 이웃사랑은 윤리가 아니라 먼저 신앙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향해 가장 민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을 모임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또래를 넘어서는 사랑, 세대 간에 어울리는 사랑, 그리고 오래 교회를 경험했거나 이제 오거나 모두가 서로를 깊이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들을 함께 멈추지 않고 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게을리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새 가족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그들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삶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WLB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냉장고를 채워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교회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교회가 함께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함께 여러분의 삶을 선한 사마리안처럼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건 철저하게 주님께 받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로밖에 이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은혜로 안 하면 늘 우리가 가라고 힘들어져요. 이웃사랑은 오직 예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